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의 흔적 따라 살아갑시다. 네, 말씀의 흔적 따라 살아갑시다. 자, 몇 가지 제가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누가 있을까요? 김유신 장군. 네, 적혀 있죠? 자,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세종대왕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고기도 씹을수록 맛이 나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 네, 이순신 장군.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심신을 수련해야 한다. 태계 이황.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 네,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네,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네, 그죠? 네, 우리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존중합시다. 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참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또 하나 남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명언이에요. 그래서 명언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분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명언을 남긴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명언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명언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중에 삶의 목적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윤서는 있다고 합니다. 그 명언대로, 그 성경 구절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사람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문장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장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뭔가 전쟁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아야 재미있어요. 성경이 지겨워지는 내용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의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지역 이름이 나오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보았겠지만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 땅들의 성읍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한 장의 내용이 전부 다 그냥 지역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네, 지역 이름만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뭘까 이게? 그죠? 지역만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장소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네, 정확하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동네에, 이 옥길 지구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땅을 하나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모두 모이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당이 터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건물이 꽉 차서 내가 먼저 땅을 받기 위해서 막 싸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땅을 분배받는 이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겨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이 멈추고 잔잔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싸워 나가요. 그러나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들은 각자의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는 그때만큼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말씀을 분배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각자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각자의 자리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만큼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땅을 분배를 받지만 함께 모여서 분배받는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은요. 요단 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 그곳을 이제 분배받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 화면의 지도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지파의 복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세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방법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분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분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도 알고요. 각 지파의 족장들도 각 지파의 족장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전쟁할 때도 나오지 않다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업적과 지금까지의 전쟁을 치러온 모습을 보면서 가장 고생한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오늘 이 분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이 자리에 누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 분배를 하는 일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의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하는 이 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했다. 자, 그런데 이 분배의 명단을 보면요, 여호수아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 족장들을 불러서 합시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민수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장 16절에서 29절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이 지금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땅을 나눌 자의 이름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순서도 지금 똑같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근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분배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분배의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여호수아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매번 누가 나오냐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세가 등장을 해요. 무엇을 할 때마다 모세가 나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모세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금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명언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의 남긴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남긴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웬만한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남긴 모세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시대에, 영어 단어의 뜻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노예에게 인두로 인을 박는, 낙인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그 흔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이 박혀서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낙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요수아가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수아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수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모두 다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가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숙제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떠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의 흔적에 흠뻑 빠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생명력이 있고요, 역동성이 있는 것인데 마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박혀버려야 해요. 내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빌 때도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야 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이 말씀이 날아와서 새겨져야 하고요. 퇴근해서 현관문을 딱 열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구나. 남아있는 집안일을 막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지. 나도 설거지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세와 같이 그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야죠. 나에게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박히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브루타 하지 않습니까? 하브루타가 뭐예요? 하브루타 공부법. 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막 아이들 가르친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마다 하브루타 교육법 이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둘이 짝지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수학 공부합니까?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토론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론만 잘하면 교육이 잘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토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새기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머리에 가지고 다니고 팔에 묶어서 상자에 넣어 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평생을. 뭘 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토론 많이 한다고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요, 거기에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실제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집으로 가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 분배의 방법 세 번째를 봅시다. 2절 말씀에 있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갑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자, 우리 뭔가 게임을 하고 할 때 제비 뽑지 않습니까? 술래 뽑을 때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무슨 복불복 게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게임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배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분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주목해야 할 지파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지파는 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모세로 인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제 9지파 반이 남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라고 하냐면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지파였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하니까 몇 지파만 남습니까? 11지파만 남습니다. 11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12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축복을 받아서 두 지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4절을 보니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2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레위 지파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와,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도 갖고 싶어요. 뭘요? 땅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저의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좋은 땅에서 대대손손 저희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12지파 중에 제일 복받고 제일 은혜를 누리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이후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나중에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들을 다 잃게 돼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나고 소유를 다 뺏기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장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만이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뭐가 두려울까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다 빼앗겨도 포로가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 지파의 흔적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자, 이제 땅을 나누고 나니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딱 2명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땅이 다 내 땅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야. 이 약속도 갈렙도 기억하고 여호수아도 기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요구했어요. 사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체격이 크고 거인이었어요. 가장 힘이 강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거인족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거대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이 되게 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아다니고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갈렙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45년 동안 가슴에 그 흔적을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나의 삶이 흔들려도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흔적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소망이에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